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1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오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아멘. 장로님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앵콜 하시는 분 잡아오라고. 앵콜이 들어왔어요. 예. 우리 장로님들 다음 주까지. 이건 우리 해안중앙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들 참 우리 훌륭하신 장로님이신데 찬양도 이렇게 훌륭하게 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앵콜송이 나왔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장로님들 앵콜 특송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명확한 기준. 여러분들은 삶 속에 여러분들 그 삶의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오셨을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어떤 보편적인 기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기준이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이제 삶을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름대로의 그 삶의 기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이제 세 가지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할 그 기준, 첫 번째는 뭐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다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건전하고 건강하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관, 가치관,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인생관, 가치관이 건강해요.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이 오늘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열띤 토론을 했어요.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두 분의 얘기를 다 이렇게 경청을 했어요. 두 분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틀리다, 한쪽으로만 우리가 이제 치우치게 되어지면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해안중앙교회가 이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두 분의 우리 시무장로님이 건강하기 때문에. 예,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 또 심호하시는 장로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요즘 찾기가 쉽지 않아요. 아픈 교회들 많습니다. 씨름하는 교회들 많아요. 누구 때문에 씨름하고 누구 때문에 아파하고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하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해안중앙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런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데 있어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이 건강하냐 건전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자기관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소위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만 자기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개인 사업을 하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든 자기관리가 철저해요.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까지 쭉 경험을 해봤는데 100이면 100 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자기관리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대충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자기관리.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뭐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목사님 뭐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해안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근데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요. 그러면 우리 해안중앙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흥한다, 성장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냥 부흥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냥 성장하는 교회는 없어요. 거기에 따른 희생도 있어야 되고 충성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되고 봉사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저는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뭐 장로님들 몇 분만 이게 우리 교회 건축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저의 귀에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소식을 들어보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삶에 있어서 이런 기준이 있어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더 좋고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 두 번째는 우리 인생관 가치관이 건전하고 건강하냐. 세 번째는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100이면 100 우리는 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공된 인생을 소위 말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또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위치도 있어야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 1인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거를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제 조카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제 보게 되어질 텐데, 명확한 그 기준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캐논이라고 해요. 척도, 그 가치,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이 되어지는 어떤 우리들의 삶의 이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먼저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마음 먹히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오세준 장로님이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한번 기준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그래도 우리 부사관 출신이시니까 한번 기준 한번 외쳐보십시오. 일어서서. 기준!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살아 있어요. 우리 군 출신 우리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기준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 열과 이 오를 다 맞춰야 돼요. 기준자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 기준점이 흐트러지면은 열과 오가 다 흐트러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흐리멍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왕이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집단과 단체와 그 무리 속에서 그래도 특별한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건 저는 생각을 해요. 흐리멍텅한 삶을 살아서 물론 거기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만한 어떤 특별한 그런 재주가 있는 것이고, 그럼 리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흐리멍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지 않는다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잘 서포트해주면, 잘 후원해주면, 잘 격려해주면.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들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거긴 또 참모들도 필요한 거고 함께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언제부터 기준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느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13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자, 우리 12장 우리 1절 한번 1절 2절 앞장으로 넘기셔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기준이 되어지는 삶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친척집 다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움직였어요. 갔잖아요.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다? 순종한다. 말씀을 따라간다?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서 이제 복을 주시면서 후반절 말씀에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복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이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복이면은, 내가 복이면은 우리는 다 복된 존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복된 존재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가장 만나기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싶은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당신을 또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을 또 만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은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신앙 안에서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 정도 돼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딱 와서 예배 딱 드리고 와서 밥 먹고 가면은 만남의 의미가 없어.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아름다운 만남과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신앙의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런 순종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오늘 이제 23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조카 롯하고의 그 관계가 삼촌과 조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혈연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불편한 모습이 나타나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이제 막 가축들이 막 늘어나게 되어지니까 제한된 장소에서 같이 있는 것이 서로 이제 불편하게 되어지니까 갈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야, 이제 우리 헤어질 때가 됐다. 서로 이제 이 분리는요, 싸움을 하거나 막 갈등을 유발해서 나오는 분리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이제 분리 개척을 하게 되어지는 이 교회는 축복된 교회예요. 성도들이 많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재정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명분이 생겨지게 되어질 때, 분리 개척을 하게 되어질 때 그 개척은 정말 아름다운 개척. 어떤 일로 인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너 원수다 나 원수다 우리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분리 개척을 하는 교회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개척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하고 이제 헤어져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남도 만남이지만 우리는 이별도 잘 이렇게 헤어져야 해요. 만남은 좋았는데 이별은 원수같이 헤어진다. 안 됩니다. 만남이 아름다우면 이별도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이 이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다른 곳으로 가서 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세상에서의 삶을 다하고 이별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한 이치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도 다 이별을 하게 돼요. 그 이별하는 그 순간에 우린 정말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잘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별도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불편한 관계, 갈등의 요소가 남아있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게 되어지면 이별 또한 불편해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인간 사이에서의 그 관계도 그렇고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좀 잘못된 관계가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 서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린 이런 장례식장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 죽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참 신실했던 하나님의 자녀였지. 교회의 모범이 되어지고 참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게 이 장례식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그런 평가들이 나오죠. 근데 장례식장에 갔는데, 야, 저 사람은 정말 죽기를 잘했어. 더 빨리 가야 할 사람인데 지금 죽었어.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고 한다면 이 죽음은 참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헤어지는 것도 참 아름다운 그 만남과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당연히 장유 유사에 의해서 연장자가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정한이신데,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자. 야, 네가 먼저 가고 싶은 거 정해.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내가 갈 길을 정할게. 이 삼촌의 이 포용과 아량을 우리가 볼 수,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런 어떤 이 아브라함의 이런 삶이 그냥 되어진 것이냐? 아닙니다. 그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 언제부터?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여정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믿음의 이제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오늘 이제 조카 롯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하잖아요.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정해라. 이런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이런 신앙의 모습. 자, 그에 비해서 이 조카 롯은 어떤 사람이냐? 이 조카 롯도 신앙인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롯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고 따라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다고 한다면 롯의 인생도 완전히 180도 달라졌을 텐데, 좀 아쉬운 거는 롯이라는 사람이 삼촌 아브라함을 보고서 그를 따라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자력갱생인 거예요. 물론 이런 모방을 통하여서 어떤 신앙의 모델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얻을 수도 있지만, 더 성숙한 신앙은 그래요. 모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되어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만 바라보면,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만 바라보면 안 되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롯이라는 사람이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정말 롯의 신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삼촌 아브라함만 바라보고,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아무리 신앙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은요, 나중에는 변질이 되어져요. 처음 모습과 낮은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대상이지. 근데 조카 롯은 지금 삼촌 아브라함의 삶이 너무나도 지금 부유하고 행복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니까 단지 삼촌인 아브라함만 바라보고 따라가. 따라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아브라함을, 삼촌을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신 그분, 삼촌을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만났어야 되는, 만나지 못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 조카 롯에게
선포하잖아요.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요단 땅을 바라보니까 이 요단 땅이 어떤 곳이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가 막힌 땅. 눈에 보이는 땅은 기가 막힌 땅. 그 누가 평가해도 정말 손색함이 없는 정말 좋은 땅. 정말 좋은 땅이에요. 기가 막힌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죠. 그런데 욥은 여기까지 현실적인 눈으로만 바라봐. 결국 그 축복의 땅처럼 보였던 좋은 땅, 이 요단 땅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어지?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 돼요. 롯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왜? 롯의 인생의 기준은 무엇이 인생의 기준이었느냐? 현실적인 것. 그게 그의 삶의 기준이야. 그런데 삼촌인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의 차이. 말씀이 기준이 되느냐? 현실이 기준이 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냐? 이 명확한 기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카 롯은 말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가족을 구원하지만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인 아내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죠. 소금 기둥이 되죠.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현실에 미련을 둡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여러분, 우린 다 시민권자잖아요. 천국 백성의 시민권자인데 천국 백성의 시민권이 단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는 삶을 살다가 그냥 여기서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 롯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죠. 우리 삶의 명확한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고 어느 사람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현실적인 것에 만족하며 급급한 인생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따라갔던 롯의 삶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였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승승장구의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